하늘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으로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불타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남겨두고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반면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재앙이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재앙은 7인 혹은 7인봉 봉했다고 해서, 인으로 봉했다고 해서 7인봉의 재앙 이렇게 했죠. 두 번째 재앙은 7나팔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될 15장부터는 세 번째 재앙인 7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7대접의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치 마지막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과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1절 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같이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신호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7대접의 재앙으로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이걸 보여주고 있지요. 15장은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막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에 16장부터는 7대접의 재앙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은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15장 오늘 말씀은 7대접의 재앙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 얻은 백성들이 불붙는 유리바다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주제곡. 이제 마지막 연속곡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주제곡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준 거에, 주제를 달아준 거에 대해서 그걸 먼저 기억하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 시작. 마지막 재앙의 경고와 모세의 노래. 그럼 마지막 재앙의 경고, 7대접의 재앙이 있을 거라 하는 걸 알려주는 것과 또 뭐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7재앙이 남아있는데, 7대접의 재앙이 남아있는데 왜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참 재밌지요. 여러분이 그 구약의 출애굽기 15장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이 굉장히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요. 별로 생각 못 하셨죠?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따르던 애국 군대가 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다 죽은 광경을 보면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노래가 모세 노래인데, 이 출애굽기 15장 모세 노래를 보시면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는 거겠죠. 4절에서 12절은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다 물에 잠기게 하신,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어요.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이방 나라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성소로 인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것입니다 찬양하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 절정이 어디냐? 종착역을 예언한 말씀이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그 나라가 바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것을 말해요. 모세의 노래는 예언의 노래로서 물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모세의 노래는 미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가사만 이제 1절 가사만 시작했고, 이제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완성돼? 언제 완성됐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마지막 가사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 가사의 제목이 뭐냐? 어린 양의 노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이 참 그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춥다 그러시고, 앞에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이러시면 또 덥다 그러시고, 중간쯤 하시고 조금씩 양보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의 완성이에요. 2절에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이 백성들이 이제 자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여기 검은고라고 했는데 수금이에요. 수금. 옛날에 번역할 때 자꾸 이렇게, 우리는 현악기 중에 별로 못 보았으니까 검은고 그랬는데 수금입니다. 불타는 유리바닷가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이 승리라는 것은요, 지난번 13장에서 공부했던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겼잖아요. 예. 여러분, 세계의 절대적인 정치적인 주권자들과 그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이런 사람들, 만약에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다 죽인다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왔던 이 승리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 모세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들은 노예라는 걸 알고서 이들이 혹이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군사에 대한 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역사를 보시면요, 그들은 오로지 그냥 땅 파고 뭐 건물 짓고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토목공사 하는 데만 그냥 동원해서 쓰지 군사학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숫자는 좀 되었지만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은 온 전 세계의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나중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리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줬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가 마음이 변하잖아요. 다시 붙들어와.
이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를, 그때는 전차부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정예부대가 지금 며칠 전에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런 것이 뭐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좌우는 절벽이고 산이 막히고 도저히,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진퇴양난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의 길을 여시잖아요. 홍해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 애국 군대도, 우리도 갈 줄 알고 애국 군대도 같이 그 홍해에 난 길을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지잖아요. 그래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하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고 애굽 군대가 세계 최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오. 그래서 그 승리의 바닷가에서 모세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불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가 뭐냐 하면요, 승리의 노래. 자, 오늘 자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잊어버리도록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5장은 무슨 내용이냐, 마지막 재앙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다. 예고편, 그렇죠? 마지막 재앙을 예고해. 앞으로 7 대접이 쏟아지면은,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다 쏟아지면은 끝이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말씀인데,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 승리의 순간에 불렀던 노래인데, 자,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과 황제 숭배의 압력이 무섭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은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바르게 딱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성도들이 지금 검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마귀의 수 666을 끝까지 받지 아니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이 뭐예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3절 4절 다시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4절도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요. 첫째가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참, 재앙까지 다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고 영화로우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걸 잘 기억하십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했어요. 세상의 요구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긴 사람들,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의 핵심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차이가 뭐냐면요, 모세의 노래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애굽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수장된 것을 보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지만은, 어린 양의 노래는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부릅니다. 그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확실하다 하는 경고장이에요. 우리 정신 차리세요.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면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영원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며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영원한 분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의 바다를 또 갈라줄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면은 마지막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16장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최고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2 시리즈로 지나갔던 재앙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거를 이렇게 풀이해 놨던 건데,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성도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학설이 많이 있어요. 같은 거를 이렇게 모양만 다르게 각색을 한 것이다. 천만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냐하면요, 나중에 제가 다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재앙으로 죽는 숫자가 다 차이 나요. 어떤 경우는 4분의 1이 죽고, 어떤 경우는 지구 전체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죽는, 나중에는 전체 다가 믿지 않는 자는 다 모조리 다 죽는 그런 재앙으로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7 인의 재앙.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시리즈는 7 나팔의 재앙. 이제 다음 주일 16장부터는 7 대접의 재앙. 제일 무거운 재앙이에요. 제일 어려운 재앙이에요.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걸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온다. 오기 전에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면서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영원 세계가 분리되고 만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시작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맞추어야 돼요. 하나씩 그렇게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정통주의 신학은 뭐냐 하면요,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내고 신약을 구약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렇게 다 풀어보시면,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승리를 노래했지만은, 이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제가 일부러 엮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15장에 나오고, 차이가 뭐냐? 모세는 시작, 어린 양은 결론.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언제 이렇게 되어지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어린 양의 노래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을 때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오는 바다는 불 붙는 바다예요. 하나님 심판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유리바다인데 불 붙는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노래 후에 증거 장막이 열렸다 그랬어요.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주님께로부터 여기 나오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나오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의 복장.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재앙을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마지막 재앙을 담은 한 대접에 재앙 하나씩 담아서 천사 7명을 세워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에게 일곱 천사까지 전부 다 대접 하나를 주어요.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16장부터 보시면은 정말 어려운 재앙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6절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이 일곱 천사의 모습이 정말 장엄해요. 이 재앙이 이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을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주어서, 네 생물은 여기 영계의 대표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4장 할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4장 6절에 자세히 나오는 말씀인데, 네 생물, 영계의 대표, 영적 피조물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 피조물. 그 중에 이들은 주로 악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맡은 영물들이죠. 영적 피조물인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재촉하듯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천사들 일곱을 불러서 하나씩 맡깁니다. 사인하는 대로 이때에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을 어떻게 어느 때 쏟으라고 하는, 땅에다 쏟으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남은 것은 일곱 대접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끝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많이 왔죠. 요한계시록 많이 왔죠. 그렇죠? 일곱 천사가 재앙의 일곱 대접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8절이에요. 8절. 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옛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할 때 연기로 표현된 데가 많아요. 이때는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못 들어가요.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발동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중보기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괜찮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이 정말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회개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면서 이 재앙들이 마치기까지는, 일곱 재앙을 말합니다. 일곱 대접이 다 쏟아져서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히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누구든지 이를 거역하면 죽음을 당해요. 제사장도 별 수 없어요. 다 그대로 죽어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발동되니까 중보기도도 간구도 들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진다는 사실은 축복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더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게 스탑될 때가 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
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면서 원수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내고 우리도 다 주 안에서 승리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노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앞에서 보았잖아요. 이 노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구원 얻은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집에서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세요. 세상 노래는 요즘은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냥 랩으로 하는 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저 노래 왜 하는가. 너무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 안 돼요. 7080이나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별, 사랑, 타령, 이런 거 좀 하고 나면은 영이 어두워져.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시면 우리 영이 뜨거워져요. 기뻐져요. 맑아져요. 오늘 불타는 유리바닷가에서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시험을 이겨낸 승리자들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우리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원수마귀의 시험 다 이겨내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재앙의 경고가 열리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남은 것은 7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면 재앙도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불타는 유리바닷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노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